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그 만들어진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 하나하나를 보면 그 속에 창조주의 속성과 성품이 그 속에 들어있더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깨달아 알 수 있다. 이해가 된다 이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태양이 아침에 밤에 질 때 저렇게 핏빛으로 지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고 죽으시는 모습을 예표하고 있구나. 아침에 빨갛게 핏빛으로 떠오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악한 것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칼로, 그죠? 옷이 피가 몸에 튄다고 했는데 그 빨간 핏빛으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시편 1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9편에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모든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려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변명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을 보면서 다들 한마디씩 했죠. 그렇죠? 와, 이 조물주의 오묘한 하면서 다 창조에 대해서 한마디씩 했죠. 예. 자, 시편 19편 1절. 시편 19편 1절.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하늘은 물체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게 한다고 말씀했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그 해가 뭐냐? 이 해가 신랑이시구나. 5절.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하려는 힘센 자 같이 기뻐하는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한 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일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일단은 이와 같이 비유적으로 보이지 않는 해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7절서부터는 기록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래서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손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래서 7절서부터 나머지 뒷부분은 다 특별 계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고,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자연 창조물을 통해서, 그 중에서 특별히 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다시 주보로 오시면 해는 삼위일체이십니다. 신격을 닮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해에는 빛이 있으며 우리는 빛을 볼 수는 있지만 느끼지는 못합니다. 빛은 보이죠? 느껴지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시죠? 그러나 느껴지진 않습니다. 해는 열, 성경에 보니까 아까 시편 19편 6절에 열기라 그랬지. 열기, 뜨거운. 해는 열이 있죠. 열. 자, 우리는 열을 느낄 수는 있지만 뜨거우니까 볼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 또한 해에는 화학선이 있습니다. 자외선도 있고 이런 선이 있죠. 화학선, 멸균하는 자외선도 있고 화학선이 있습니다. 이 화학선은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태양이 매일 뜨고 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의 절정인 재림이죠.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붉은 빛으로 서쪽으로 지는 해는 초림하신 주님의 피의 속죄를 보여주며, 핏빛으로 떠오르는 해는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보여줍니다. 아직까지 낙조와 해가 떠오르는 아침에 1월 1일 아침 그거 구경하러 가신 분 중에서 이것이 예수님과의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고 가셨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해가 질 때 그 빨간 핏빛으로 지는 낙조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시편 19편에 나와 있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죠.
반면에 아침에 떠오르는 그 햇빛은 뜨거운 빨간 빛빛으로 물들어 떠오르는 그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6,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언하셨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증언하셨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죄송합니다. 제가 베드로전서라 그랬나요? 예, 맞습니다. 예, 11절. 베드로전서 1장 11절.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 오신다. 해가 질 때처럼 빨갛게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을 빨갛게 핏빛으로 물들게 심판하러 오신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옛날에 대언자들 또는 예언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자, 고난 받으러 오신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고난과 초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재림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이것을 예언이라 그러죠. 미리 증언하는 거, 미리. 그래서 다 예언이 되어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따라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의의 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보여준다. 자,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해라고 딱 정해져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이터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동이트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이 터오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태양이 아침에 떠오르면서 동이 트죠. 예, 동이 터오는 모습으로. 누가복음 1장. 어두움 가운데 빛이 많은 거죠. 누가복음 1장 78절. 누가복음 1장 78절.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로써 동트는 때가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와. 그런데 이 동트는 때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인데, 예수님은 동트는 때, 근데 그분은 높은 곳, 땅이 아니라 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죠.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와. 79절.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다 했을 때 라이트가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왜? 예수님의 타이틀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니까. 눈에 보이는 빛을 창조하신 분,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분, 원래 빛이신 그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빛을 주고 우리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어둠 가운데 빛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 빛 되신 예수님에게로 죄인들은 나오기를 원치 않았다. 왜? 빛은 어둠을 비추어서 그 어둠의 추악한 모습들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원치 아니하였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죠.
자,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가신 이후에 이 지상에는 그러면 어둠으로만 그대로 남아있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의 아가서를 비롯해서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달. 그래서 작은 광명이 또 있어요. 큰 광명이신 예수님이 있고 작은 광명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달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14장에 보니까 달은 빛을 내지 아니한다. 성경에는 빛을 낸다 그랬는데 뒤에 가서 또 빛을 내지 아니한다. 이게 모순이 되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학자들 중에서 성경에서 모순을 찾아냈는데 달은 빛을 내고 있는데 왜 성경에는 달은 빛을 내지 아니한다고 했을까? 그래서 그것을 모순이라고 옛날에 지적한 기록이 나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고 태양 빛을 받아서 반사만 합니다. 원래 빛은 태양에 있어요. 태양 빛을 받아서 반사만 할 뿐 실제적으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렇죠? 빛을 내긴 냅니다. 성경에 보니까 작은 광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이 지상에 작은 광명이라도 남아 있어서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덜 어두운 세상이 됐죠. 문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처럼 밝게 보름달처럼 밝게 빛나면 그래도 비교적 환한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시대처럼 거의 이제 금음달이 다 되어서 이제 곧 달마저 그렇죠? 올라가 버리죠. 달이 사라져 버리죠. 교회가 휴거돼 버리죠. 올라갑니다. 아주 캄캄한 어둠의 세계가 남게 될 것이라 이거죠. 물론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해로 빛으로 이 땅에 와서 어둠을 밝히시고 죄인들을 죄를 들춰 보여주셨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아까 우리 봤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오실 때 준비된 신랑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16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로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태양처럼 해처럼 빛나시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신 분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가서를 많이 읽으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여러 가지 외모까지 심지어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1장 10절서부터 20절까지 11절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해 놨어요. 여러 가지가 묘사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16절입니다. 16절 그분의 용모, 외모, 용모의 모습은 어떤가?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 부활하신 모습이 세차게 in his strength 세차게 힘있게 비치는 해 같더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예.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해라고 하는 사실을 또 어디서 보여줬냐면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형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3명만 데리고 올라가서 호련히 변화되면서 해같이 빛났다라고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 하늘에서 그렇죠? 다마스커스로 이제 사람들을 잡으러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영장을 집행하러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떠났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갑자기 빛이 임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로부터 해의 밝기보다 해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태양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 실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태양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 비쳐서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눈이 멀었잖아요. 얼마나 밝고 지금
아침에 태어난 그 떠오르는 이 땅의 태양도 우리가 눈이 부셔서 쳐다보기가 어려운데 그거보다 더 훨씬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비쳤을 때 사도 바울은 눈이 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 후에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면서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시력을 되찾고 드디어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 때도 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도 해. 오늘 두 번째 테마는 의의 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의의 해. 자, 성경에 보면은요, 의와 그 다음에 뒤에 세 번째 테마인 치유와 항상 같이 갑니다. 치유는 단순히 우리가 병을 고치고 또는 뭐 마음이 상한 것을 고치고 영적인 치유가 됐던 육적인 치유가 됐던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치유가 없어요. 자, 우리 사무엘하로 가서 사무엘하 23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 통치하실 때에는 치유함이 있게 된다. 사무엘하 23장에 가면은요, 이 구절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시죠? 다윗의 아들. 그런데 그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렇게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사무엘하 23장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의로워야 하고. 이 땅에 완전히 의로웠던 왕이 단 한 사람에도 존재했었겠습니까? 다 흠이 있죠. 가장 의로운 왕이었던 다윗도 다 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릴지니라. 두려움과 의로움이 붙어가죠. 아까 말라기 4장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의의 해를 보내시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했던 사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된 대상이 된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키고 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의 해가 되셔서 오셔서 그들을 치유의 날개를 통해서 치유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의로워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릴지니라. 그 다음에 해가 떠오르죠. 4절. 그는 해가 돋을 때의 아침 햇살 같고. 의로운 왕과 떠오르는 아침 햇살은 성경에서 항상 같이 갑니다. 같은 비유로 나옵니다.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비가 온 뒤에 맑게 비침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연한 풀 같으니라고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러 오시는 의로우신 왕이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통치하실 의의 태양으로 오실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심을 나타내셨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사람들이었죠. 요한일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함이 죄라. 옳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온 우주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딱 의로우신 분, 올바르신 분 한 분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가 받아야 할 죄싹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대속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셨다고 오늘 우리 암송 구절에서 말씀 봤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인데 자신을 생명으로 내어주셔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가 되었다. 초림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 의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우리를 구원해서 어디로 이끄셨는가? 의로 이끌었다. 베드로전서에 또 써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전에는 죄인의 삶, 죄를 짓고 사는 삶에 너무나 익숙하고 죄를 짓고 사는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로 죄를 안 짓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은혜로 날마다 가르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디도서 2장 12절 찾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번 들으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매일매일 하루하루 가르치고 계십니다. 배우고 계신가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왜? 내가 가르쳐 주겠다.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 5가지 과목이 있는데 5가지를 가르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righteously, 바르게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죄와 상관없이 의로운 삶을, 올바른 삶을 사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로마서 8장 4절에 써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쇳덩어리가 나무처럼 물에 뜰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쇳덩어리인데 나무처럼 물에 뜨려면 그 쇳덩어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배 위에, 배 속에 들어가야죠. 배를 타면 우리가 뜰 수 있어요. 그러나 쇳덩어리 자체만으로는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의를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진다라고 로마서 8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결을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실패하죠. 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습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은 발버둥 칠수록 물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죠. 쇳덩어리가 인격체라고 해서 가라앉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다고 쇳덩어리가 안 가라앉겠습니까? 더 가라앉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국은 우리가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의가 거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니까 거기 가면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 많겠다. 새 예루살렘 보니까 정말 보석도 많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만 성경에는 새 하늘과 새 땅 곧 의가 거하는 곳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옳지 않은 게 단 하나도 없는 세상, 그 세상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고 그것을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 천년왕국이고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 모든 불의가 다 제거되고 불못으로 던져지고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여러분들 단 하나의 불의도 없이 완전히 의만 거하는 곳에서 모든 사람이 다 의롭고 모든 결정이 다 의로운 결정이고 누구 하나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된다면 어때요? 그거보다 복된 일은 없겠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3절.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물론 덤으로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거하게 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이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베드로후서 3장 1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 우주는 다 불에 타서 다 멸망하겠지만 우리는 어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의가 거하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왜? 의의 태양이신 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가 거하는 곳에 살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의롭게 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왜 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지
자, 마지막으로 의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회 있으면 공부하고요. 이 의의 태양이신 분은 치유하신다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치료하셨냐? 치유했다는 이 힐링이란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셨다. 조심하십시오. 오늘날 교회에서 이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엄청 많고요. 저도 많고, 저도 밤낮 기도합니다. 자기의 육체적인 질병이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쳐달라고 또 하는 거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초림 때에 완전한 우리의 육체적 질병의 치유를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뭡니까? 제일 비참한 사람입니까? 평생 아팠으니까? 아니죠.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은 영적인 치유를 약속하신 것이에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께서 고향에 있는 회당에서 설교하고 계십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 첫 번째, 마음이 상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친다 그랬잖아요. broken hearted. 그러면 육체가 힘든 병든 사람은 안 고쳐주시느냐? 고쳐주시죠. 어떻게 고칩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대한민국에 의사 엄청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비율이 그렇게 낮은 국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우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만큼 건강을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치료는 어디에 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전한 치유가, 우리의 질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그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그때에야 비로소 완전한 치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을 했고, 오늘 읽은 말라기서에도 바로 그와 같은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육체적인 질병과 아플 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치유해 줄 것을 기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치유가 돼서 우리가 정말 완전한 자유를,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재림 때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망가진 것들, 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7년 동안의 환란 동안에 이 지상은 완전히 황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21번에 걸친 계시록에서의 심판이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이 치유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필요하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 35장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의 태양으로 오셔서 치유하시게 될 것은 신약 초림 때에는 우리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치유를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되찾았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와 같은 간증이 그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주 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상한 마음을 치유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다 치유하게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이사야서 35장. 이사야서 35장. 예수님께서 의의 해로 오실 때 왜 꼭 그 날개 위에 치유와 함께 오시는가? 이사야서 35장.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 그 질병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도 완전히 제거될 것이다. 이사야서 35장 1절.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사막도 뭔가 비정상적인 상태죠.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에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자, 우리는 말라기 4장 2절을 봤는데요. 본문에 말라기 4장 1절에 원수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뒤이어서 기다리고 있는, 끝까지 견디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의의 태양을, 의의 해를 보내신다.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 구원에 치유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5절부터 보면 치유가 나와 있죠.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그런데 오늘날 기도원에 가서 이 눈먼 자의 눈을 열리게 해달라고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그것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죄송합니다. 페이크, 이게 가짜 힐러들이 너무나 많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재산 바치고 인생을 다 갖다 바쳐서 이 가짜 힐러들에게 속았는가. 우리나라, 미국, 뭐 세계 곳곳에 그런 희생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방송 설교의 상당 부분, 여러분들 기독교 방송, 저 세계적인 방송 보세요. 상당 부분이 지금 병 고치는 장면 계속해서 방송해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초림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회개하도록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완전한 치유는 예수님의 재림 때로 연기가 되버리고 말았다고 우리는 세대적 진리를 통해서 배웠죠. 초림 때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이거. 그러나 이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실 수가 없었고 왕권을 다시 나중에 가져오기 위해서 멀리 떠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000년 지난 후에 다시 오실 때 여기 약속된 이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또 마른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이 되며 용들이 각각 누워 거하던 곳에는 풀이 갈대와 골풀과 함께 있으리라. 또 거기에 큰 길이 있으리니 곧 한 길이라.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그래서 우리 찬양에 거룩한 길 다니리라고 우리가 찬송하죠. 부정한 자들은 그것을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 길은 오직 구속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으리라. 비록 행인들이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잘못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잘못하지 아니하리라. 왜? 모든 것이 의롭게 모든 것이 바로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굶주린 짐승이 거기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거기서 그것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거기서 거리라.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유대인들이죠. 자기 머리 위에 영존하는 기쁨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은 의의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심판 그리고 모든 것을 의롭게 화평 가운데 그래서 정의와 의와 평강의 강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와 같은 태평성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만드실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의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망가진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바르게 바로잡고 회복하시게 될 의의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물론 그 전에 휴거되고 올라가서 또는 주님을 하늘에서 만나서 주님 의의 해이신 주님과 함께 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의의 해이신 분께서 그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주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면서 이 주의 만찬을 거행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고 우리가 오늘 이것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홍용만 형제님